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체험 후에 제자들이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었는데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조금 지나고 나면 힘든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죠. 한 아버지가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고, 불 속에도 가고 있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창피하였는지 조용히 예수께 와서 질문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보시면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말하면, 선포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이 또 귀신, 병마가 쫓겨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제라고 하는 산, 이것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나옵니다. 기도가 축적되어야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서 산을 옮기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영, 귀신 같은 말이에요. 악한 영과 귀신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때 싸워서 이기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 전쟁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영향력을 내가 물리칠 때 그때 나에게 점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라고 이해했습니다. 오늘날은 간질병이 걸리면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완치는 되게 어렵지만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귀신이 역사하면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질병도 배후에 악한 영,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우리 속에 상처가 생기고 억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의 귀신과 악한 영 역사하게 되면 미움을 조장하고 또 판단과 정죄를 불러일으켜서 갈등과 분열의 고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귀신을 귀신의 영향력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 말씀에 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귀신과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내재된 악한 본성이 귀신의 실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미움, 정오, 보복심, 네거티브, 거짓된 프레임 씌우기, 살인하는 것. 요즘 묻지마 살인이 많죠? 자살도 많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흔적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살면 어때요? 결혼 전에는 내가 착한 여자이고 착한 남자인데 결혼해서 서로 살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이 있었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되지 않아요? 알게 되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야,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역사하는가 알게 되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악한 모습이 있는가. 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오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분열이 많은가 봐요. 어떤 교회는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었다. 예수의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만 깔 수가 없고 카페트를 파란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래서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이민교회는 예외일까요? 한국 이민교회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할 때 비빔밥을 먹을 것이냐 곰탕을 먹을 것이냐 이걸 또 다툰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이렇게 섞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먹어야 되지 어떻게 곰탕을 먹느냐. 아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곰탕을 먹어야 교회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빔밥이냐 곰탕이냐 이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 배후에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일까요?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비빔밥을 먹든 곰탕을 먹든 붉은색 카페트를 깔든 파란색 카페트를 깔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님을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배후에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분열로 인하여 공동체가 병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나왔던 노래 하덕규의 가시나무 노래를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고 90년대 초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나누어져서 분열되면 내가 고통스럽죠. 그럴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 악한 영이 내 마음 속에 지금 씨앗을 뿌려서 가라지를 자라가게 하고 있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배설하고 있구나. 배설물을 싸놓아서 냄새가 나듯이 원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기도하여 이 원수의 영향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신학자 월터 윙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져서 사탄의 가면을 벗으라 여기에 보면 사탄과 마귀를 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악마의 속성을 귀신과 사탄과 마귀의 역사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국가 안에 또 기업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속에도 마성적인 영역과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화평케 하고 이런 것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와 기업과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성의 역사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분열할 수 있는 이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마성, 악마적 속성이 바로 이 신학자 월터 윙크는 마귀의 역사이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역사하여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동체의 분열로 인한 고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이 지금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본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러한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작아진 것입니다.
산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여 육신의 질병이 오든 마음의 질병이 오든 공동체의 아픔이 오든 이것에 우리가 신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끊어낼 수가 있는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40일을 견딜 수가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을 못 버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이 죽었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처럼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숨을 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도 버틸 수가 있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너무나 불쌍하여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로 다가오게 되고 그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다시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동경하는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매달려 죽게 되는 십자가 그 길로 가게 된다고 하니까 근심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십자가에서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증오 이 모든 자아의 발동과 자아의 표출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될 때, 죽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되살아나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회복됩니다. 아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성전세를 내시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25절에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타인에게 세를 받는다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된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자녀들은 세금에서 면제가 된다. 자, 왕의 아들, 왕자들이 왕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세금을 내시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타인이 실족할까 싶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모습. 이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법적인, 영적인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전세를 담당하는 그들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스스로 납세자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모습, 자발적인 낮아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7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나와 너를 위하여 한 세계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하지 않아도 될 일,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이것이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제한한 것처럼 한국 교회만 유독 술을 먹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술을 마시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 싶어서 마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없고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올까요? 왜 머리가 자꾸만 복잡하고 계산하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처럼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봉사의 정신,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겸손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납세자의 의무를 감당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고 어떤 이익과 돈의 목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니까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고 계시죠. 자,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가져서 자,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하여 주라. 납세의 의무를 다 감당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에게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전능, 모든 것을 공급하는 기적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한 세겔을 주라.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세겔은 두 사람의 성전세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반 세겔을 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과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필요까지 세밀하게 채워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가 순종하여, 상식에 맞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순종하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졌을 때 물고기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자, 변화산의 영광, 귀신 들린 아이의 절망, 십자가 부활의 두 번째 예고, 그리고 성전세의 문제,
이 모든 장면들 속에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건 잠시이고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금 당혹스러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잠시 좋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느끼는 내 자아를 죽여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어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있는 산과 같은 문제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실족할까 싶어서 자발적으로 납세자의 의무를 감당한 것처럼 나에게도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넓고 큰 마음이 회복되어서 누군가가 실족할까 싶어서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종의 도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